우리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 무슨 달 있는 게 아니라 12개월, 1년 내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또 가정이 깨어지고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흔들림으로 나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인간의 조직이 바로 가정을 두셨고 또 가정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가정의 중요함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부흥의 바람이 불 때만 해도 7, 80년대에 교회를 내팽개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너무 봉사하고 몰입해서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대에 성도는 참 복되고 경건한 가정을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첫 부부에게 또 가정에 주신 첫 사명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깨우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에게, 먼저 첫 사람인 남자에게 주신 명령, 이것은 곧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데 이 명령을 좀 되새기면서 그 첫 명령을 듣고 우리 가정을 좀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아담을 두셨고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담은 그 생활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 풍성한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 그 사랑을 잘 키워갔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의무였습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너의 그 삶의 터전에서 네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 꼭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자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가 일을 주셨고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가정에서 주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다른 이들에게,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정을 처음 만드시고 주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꾸려나가는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나가면
정말 참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 하면서 세상에 가정의 모본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자기 삶을 잘 경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잘 지키고 싶어 하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속에 경작하고 지키는 이 마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누구에게나. 사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경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경작과 지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셨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자기 터전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웠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다 주신 마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이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출애굽 때에 이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받았을 때는 이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해 주신 이런 원리들이 다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창세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이렇게 경작하고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들의 가정이 참 행복하고 자녀들과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참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가정을 경작하고 지킬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5월이어서라기보다는 또 한번 이런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받는 것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경작하라입니다. 첫째는 가정을 경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라인데요. 먼저 가정을 경작하라. 우리 가정을 경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가정을 항상 경작해야 됩니다. 잘 경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작한다라는 이 뜻은 땅을 일군다, 땅을 가꾼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간다, 잘 가꾸어 나간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땅을 일구는 목적이 뭡니까? 땅을 왜 일구지요? 왜 경작을 하지요? 뭘 하려고요? 수확을 하려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목적은 좋은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주었으니 이 땅에서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함께 나면은 나누어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또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이 연결되어져서 어쨌든지 우리가 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욕심 부려서 땅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땅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금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땅의 목적은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 하나님이 너희가 잘 경작하면 경작한 대로 나오는 그 열매들을 먹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경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깨어진 이 세대의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작의 방법, 너희가 경작을 해야 될 건데, 가정을 경작해야 될 건데 어떻게 경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첫 명령이자 그 경작의 방법은
창세기 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전반,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작하는 좋은 방법은 뭔가?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먹이는 일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먹이는 일.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즉 생명과 관련된 열매들을 먹이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흉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농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 가을에는 정말 먹지도 못하는 거, 찌그러지고 버릴 것들, 이런 것들만 내가 수확하리라. 이거 수확하려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흉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텃밭을 가꾸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가 또 가정해 보십시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삶의 열매들을 일궈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경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일,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먹이면서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먹여야 내 아내가 살아나고요,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먹이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가정에서 가꾸고 일구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경작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 때에 우리 가정은 아름답고 좋은 터전으로 경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특히 믿음의 아버지들이 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교제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아담에게 말씀하고, 아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대답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동산에서 바람이 불고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아담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일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죠. 이게 아담이 처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 가정을 경작해 나갈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참 재밌고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믿음의 아버지들께 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들을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주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주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으십시오. 아니면 이 시간들이 혹 여건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 그 시간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담에게 준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그 마음과 입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와 누구에게 전달되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그 아내와 자녀들 마음속에 생명이 쌓여가는 겁니다. 생명이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기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온 가족이 헤쳐나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생명이 주는 그 기쁨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소생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경작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작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창세기 2장 15절과 외에 또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 하면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할 때 이 봉사한다, 이 단어가 바로 경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삶의 터전을 또 너의 가정을 경작하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너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봉사한다, 성막에서 섬긴다, 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봉사한다, 경작한다, 섬긴다, 이게 다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생명으로 가꾸고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직분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파송한 직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직분,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그 가정에 생명을 일구어 가라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가족들에게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을 하셨고, 믿음의 아버지들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 가정을 그렇게 생명으로 가꾸고 만들어가라 보냄받은 직분자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는 일은 죄를 지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하면서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죠. 이것이 제사장의 섬김, 봉사, 직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직분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 아내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들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아버지들의 역할이요, 그 가정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항상 인식을 하면서 이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중보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듯이 믿음의 아버지의 섬김과 경작으로 가정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대부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냐? 남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한국은 여성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이죠. 원래 성경의 명령은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나에게 자비를 구해라. 아버지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두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가정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생명 이야기, 아내와 자녀를 살리는 이야기, 회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설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는지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그 믿음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안이 생깁니다. 이런 부모들이 내 자녀가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에 있는데 그 통로를 차단시켜버리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생명과 관심 없는데 내가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하냐 말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면은 그래 막 가끔씩 교회 오면은 막 그래도 좀 안 낫나? 우리가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죠.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우리 가정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경작할 것을 계속 찾아내는 일, 이게 믿음의 아버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돈을 벌고 가정을 잘 세워가고 먹여 살리고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아버지들에게는 이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즉 너희 가정을 생명을 일구는 일로, 서로 살리는 말로, 서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은혜들로 이 일들을 통로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도의 가정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 강건한 가정들과 행복하고 자녀들의 기쁨이 있는 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세미나 들으러 간다,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들으러 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은정 씨, 김창욱 씨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이게 진짜 가정이구나, 참 생명이 있구나, 이곳에 회복이 있구나. 이 아비들은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 어디서 훈련받아요? 하나님께 훈련받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소원함이 있으면. 교회 직분자가 잘못 섬기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거는 교회 역사지요. 교회 직분자들이 흔들리면, 잘못되면, 잘못 섬기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가정의 직분자의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에 무관심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남자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 가정을 생명으로 경작하는 일, 배우자와 내 가족들에게 생명을 먹이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계속 쏟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과 가정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 둘 중에 공부하는 양을 비교해 보면요, 공부하는 양은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 공부하는 양이 많은데 진짜 어려운 거는 아비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 첫 아이, 둘째 아이 둘 다 성격이 다르고 둘 다 성질 다르고 둘 다 생각 다르고 둘 다 스타일이 달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큰아이한테는 이 방법으로, 작은애한테는 이 방법으로, 그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어릴 때는 방법이 다르니까, 애가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잘 들려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잘 들려줄 수 있을까. 첫째 둘째가 달라요. 6살 때 다르고 7살 때 다르고 8살 때 다르고 매년 달라요. 이걸 계속 공부를 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담을 줘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뭐 애들 다 컸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뭐 그럴 필요 없다 싶으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어린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부단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경작한다는 말이 공부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경작한다는 히브리 아바드라는 말, 일한다, 섬기다, 연구한다, 봉사한다.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농사가 잘 지어집니까?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만들려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똑같은 겁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생명을 먹이는 일,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참 아름답고 좋은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꼭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복된 가정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가정을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가정을 경작하면 다음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이미 짐작하듯이 우리가 경작해서 얻은 열매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빼앗으려는 어떤 악한 실체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이 가정의 생명을 사수하는 일, 적대 세력으로부터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미혹해 오는가? 이 미혹해 오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가정을 노리는 미혹의 방법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이는 일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거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사탄은 하는과 반대로 하니까 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먹여야 되겠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하라고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애들이 어릴수록. 그죠? 왜냐? 부모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요거는 해도 되는 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요럴 때는 선이었는데 요런 상황 되니까 선은 아닌데 자꾸 우리 인간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은 이따만큼 죄를 지어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린데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털끝 많은 죄를 지어도 이따만큼 저 사람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이게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선악의 판단 기준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생명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씩. 여러분, 정하고 부정한 거 누가 합니까? 노아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는 부정하다, 먹지 마라. 소는 정하다, 먹어라. 하나님, 난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왜 돼지 못 먹게 합니까? 따지면 그 사람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데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시고 인간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것에 순종하고 악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 예컨대 하나님께서 살인은 악하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살인은 악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십계명에도 기록해 놓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에도 다 새겨 놓았는데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존중히 여기고 그때에 우리 마음에 흐뭇하고 보람이 있고 인생에 사는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은 악한 거다 했는데 사람을 해쳤어요. 막 내 마음에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 해치고 패고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 막 육체 폭력.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은 선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계명에도 우리의 양심에도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면요 우리 마음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참 뿌듯합니다. 내가 참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이 뭡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이 네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주체적으로 네가 움직이고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체성을 주셨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서까지 내 주체로 살면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 멸망이에요. 사탄의 미혹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무서운 범죄가 뭐냐? 여러분 가장 큰 범죄가 뭘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범죄가 뭘까? 하나님 앞에. 물론 뭐든 작든 크든 다 범죄는 되지만 정말 큰 범죄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에,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경우에 그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구나. 여러분,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점점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선하다고 하고 뭐가 악하다고 하고 뭐가 옳다 하고 뭐가 그러다 하는지를 늘 듣고 우리는 그 선에 순종을 하는 이 영적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사탄에게서 내 가정을 지키려면 나의 판단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는지를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영적 훈련이 안 되면요, 이 영적 훈련이 안 되면 그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냐?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신방을 가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제가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판단에 내가 순종하겠으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내 가정의 생명을 먹이는 일과 지키는 일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영적 훈련이 안 되면 그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가 보다 더 힘이 센 자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좀 더 힘이 세면 아버지가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누구 눈치를 볼까요? 집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들도 본능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차 잘못하다가 한 대, 이 아버지한테 한 대 혼나면 내가 국물도 없겠다 싶은 거 애들이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의 생사의 본능을 제일 빨리 캐치합니다. 아빠 말 안 들으면 이 밥도 안 나오겠구나. 용돈도 안 나오겠구나. 간식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부터 누구 눈치를 보냐? 아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가장 힘이 세고 아빠가 다 옳고 그러기 때문에 아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훈련이 되냐? 아빠 눈치를 보는 훈련이 생기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의 판단으로 가정을 억압할 수도 있고 나의 판단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며 자랍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그러나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자란 아이들이 점점 커서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졌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졌다. 이 아이가 더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판단 기준이 누가 되냐?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 기준이 돼.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힘이 더 세요. 엄마가 힘이 세요. 엄마 말 한마디에 아빠도 눈치 보면서 벌벌벌벌. 아이들도 벌벌벌.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은 누가 됩니까? 그 집의 판단 기준은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뭐뭐다. 야,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엄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라. 엄마가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더 힘이 센. 자기 어릴 때는 생각이 나 아빠보다 엄마가 더 힘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센 자에게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결국 그 삶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힘이 세요. 애 말 한마디에 부모가 벌벌벌벌 쩔쩔맵니다. 이거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최고의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모의 자리를 아이가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 자리 차지합니다. 그 아이는 100%입니다. 100%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 아이는 100%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대항합니다. 하나님 원리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버지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바꾸는 이 일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이거 하나 바꾸는데 거대한 힘이 듭니다. 거대한 화물, 선박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듭니다. 기름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바꾸어 가려면 얼마나 악한 세력이 득실되는지,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혹은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의 주도하에 가족들이 모여서, 얘들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오늘 설교 들었던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누어 보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패밀리 타임을 가져라. 주일날 저녁이 참 좋고 토요일 저녁도 괜찮고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도 괜찮고 주일이 끝나고 난 주일 저녁도 괜찮고 혹 시간이 되는 날에 평일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패밀리 타임, 가족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참 베풀어 주셨던 그 좋은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감사 제목도 적고 또 내가 이 한 주 동안 참 속상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아버지가 생명으로 다듬어가고 또 풀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꼭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한번 권면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도하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애들 보고 넌 집 와, 넌 네 방 들어가서 자라.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릴 때 항상 그랬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저희가 어디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든지 훈련을 가야 될 때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하면 애들 다 불러 모읍니다. 어리든 말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사실 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내 혼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매번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만이 그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라져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니까 다 떠나버려요. 대학 가니까 믿음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신앙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랄 본들 뭐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제 신방을 갔을 때 들리는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에너지가 듭니다.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정이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그 가정은 위험해집니다. 이것 안 되면 그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이것 안 되면 그 공동체 위험해집니다. 결국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으로 죽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해야 될 이 막중한 일이 얼마나 큰지 큰 영적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장 18절의 마지막 절에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편이 가정을 경작해 나갈 때에 지켜 나갈 때에 옆에서 함께 그 일을 도우라고 믿음의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가정을 생명으로 일궈 나가고자 할 때 곁에서 전심으로 도우십시오. 남편들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곁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도우십시오. 만일 남편이 가정을 생명으로 일구지 않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남편이 이 일들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이게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지 않을 때에 아내들이 울어야 됩니다. 아내가 그 일들을 돕지 않을 때에 남편들은 이곳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내의 역할들입니다. 부모는 이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큰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대로 몸으로 다 익혀서 배웁니다.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멀리 하는 것, 그 모습, 부모가 그 하는 모습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똑같이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이 일은 돈 버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훈련이 요구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남편과 아내들이요,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서로 도우십시다. 생명으로 가정을 잘 경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돕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세상에서 사는 게 세상 사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요, 그것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자라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만이라는 악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십시다. 부모와 자녀가 판단 기준이 되지 말고 먼저 부모가 말씀 앞에 서는 영적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십시다. 매사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지 항상 살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구나, 이게 내 삶의 참 유일한 지식이구나,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정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일구어져서 경건한 가정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